방추골.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째 날 사도 요한과 형님 파비아노의 대화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님, 천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이야, 삶이란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구먼. 눈을 뜨면서 잠들기까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구먼. 그 선택의 삶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형님, 제앙업 신부님께서도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깊이 새기지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자주 훈계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려 나도 최 신부님께서 신앙은 천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였으니 열심히 달려보거라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최 신부님께 얻은 교훈이요. 새벽에 눈을 뜨면 더 자고 싶다는 느낌이 더 자고 싶다고 느끼지만 일어나기를 선택하고 만약 더 자겠다는 선택을 하였다면 늦잠을 잠으로써 가져오는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요. 밥을 먹을 때에도 더 먹을 것인지 덜 먹을 것인지 어떤 반찬을 먹을 것인지 등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이 요구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먼. 그 선택은 벌이 좋은 꿀을 모으는 것과 같아서 우리 삶의 풍요로움이 되어지기도 하고 삶이 피폐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천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구먼. 형님, 혹여 지가 잘못된 선택의 삶을 살아서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그건 자기 자신이 아는 일이겠으나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가기 위함이지 뒤돌아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늘의 아침은 절대로 어제의 아침이 아니란 걸 잊어서는 안 되는구먼. 오늘의 아침은 새 아침이요. 태양은 같을지 모르지만 흐르는 시간은 같은 시간이 아니지. 어제의 것은 이미 지났고 내일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여기에 있는 그것이 참이요. 지금 이 순간을 참되게 산다면 과거도 미래도 좋은 것이 되어 우리에게 올 것이구먼. 그러니 잊지 말고 지금을 참되게 살아야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요. 형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답이요. 지금 선택이 과거를 만들고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우선 마음 편하게 지내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니 아닌가 싶기도 해요. 형님, 저는 너무 지금이 힘들어요.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천주님께 몹시 섭섭해요. 한이야, 네가 지금 어디를 보고 걷고 있는지는 아는겨? 저에게 목표는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곳을 향하여 선택을 반복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게 살다가 보면 거기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곳에 닿을 것이구먼. 형님, 지는 참으로 불효자식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거기다가 조선의 모든 천주교인들의 기대를 무너뜨렸고요. 그런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많이 두렵고 떨려요. 한이야, 너희 처지가 되어보지 못했으면서도 쉽게 말한 것이 아닌가 싶어 미안하구먼.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과 믿음이 있으니 천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다가 보면 주님의 참뜻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구먼. 지금은 많이 힘들겠지만 이 모든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약이 되는 좋은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될 날이 올 것이요. 형님,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려, 왜 안 힘들겠어? 그래도 눈 딱 감고 참고 견디는 거요. 형님, 그려, 주님께서 너희는 인내로 생명을 얻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하니 네가 소망하던 그날이 올 것이구먼. 요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오다 보니 꽤 멀리까지 왔구먼. 이제 돌아가야겠어. 형은 요한이의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어깨 동무를 하였다. 그리고 한천가를 둘러보더니 발길을 돌렸다. 한이야,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 매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삶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먼. 각자 자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요. 네가 벌써 이렇게 큰 걸 보면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은 같겠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은 달랐다는 걸 알겠구먼. 네는 지금 많이 아파한다만 나는 네가 참말로 장하고 참말로 자랑스럽구먼. 부디 낙담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어서 천주님의 요긴한 자녀가 되길 형은 참으로 소망하고 있구먼. 요한은 한천 뚝방길을 따라 걸으며 형과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둘째 형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 보였다. 형은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기도에 열심한 사람이었다. 집안이 한창 어려울 때에도 형은 아버지를 따라 애덕 실천에 앞장서며 묵묵하게 견디어 왔다. 형이 목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참으로 훌륭한 사제가 되었을 것만 같다. 요한이 둘째 형과 함께 돌아오는데 걔는 여전히 두 사람을 호의라도 하듯 따라온다. 요한은 온몸이 녹아 들어가는 것만 같다. 차라리 자신 혼자만 아프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모님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온몸이 녹아 들어가는 것만 같다. 내가 더 아프고 두려운 것은 요한 자신 때문에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고 천주님께 욕이 돌아갈까 싶어서였다. 자신이 당하는 수치와 욕은 괜찮지만 천주님과 부모님께 욕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이다. 환속을 하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수치와 죄책감이었다.
배낭에서는 최 신부님과 나라와 부모님께 흉 잡히는 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점점 약해진 모습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꺼려 하셨다. 다윗이 울부짖으며 하던 시편의 기도들은 마치 자신의 심정으로 느껴져 눈물이 나게 했다. 주님, 당신 진노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당신 분노로 저를 징벌하지 마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쇠약한 몸입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몹시도 떨고 있습니다. 시편 6장 2절에서 4절. 요한이 돌아오고 나서 가족들은 죄인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도 보였다. 특히 많이 변한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다. 동리에서 기세가 등등하던 모습과는 달리 풀이 죽어서 어디를 가셔도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서 지내는 모습이다. 요한은 그런 부모님을 보며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어머니는 마을 우물터에 가는 일을 며느리들에게로 미루는 등 아낙네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고 있었다. 조카들이 기도 모임에 다녀와서는 할부지 말씀이 정말 못해요 하는데 아버지께서 기도 모임에서도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되었다. 자식이 뭐라고, 자식 인생 때문에 부모까지 기가 죽었다는 말인가. 그렇다. 아버지는 교우들 앞에서 애비가 지은 죄가 많아 자식을 잘못 가르친 탓이라며 사죄를 하였다고 했다. 어머니 또한 여성들 기도 모임에서 애미의 죄 탓이니 용서하세요 라고 사죄를 하였다는 것을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 요한은 용기가 나지 않아 기도 모임에는 아예 갈 생각도 못하고 있다. 어머니는 민윤명 회장이 찾아왔을 때에도 아들의 역성을 들어주기 위하여 애를 쓰셨다는 것을 조카들을 통해서 들어 알고 있다. 한이가 몸이 너무 약해서 좀 쉬느라고 인사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 너그러이 봐주세요. 하며 대신 변명을 하였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민 회장이 다녀가고 나서 아들 요한을 따로 불렀다. 연세로 인한 약함에서인지 민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인지 노기가 조금 풀린 것 같기도 하였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납득을 하지 못하였다. 네가 얼마나 힘들지는 불보듯 훤하게 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어디 무슨 이유로 학문을 중단하였는지 말을 좀 해보거라. 아버님, 지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목자가 될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못난 무료자식이 아버님과 어머님까지 부끄럽게 만들어서 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아버의 잘못이 크구나.
아비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만들었나 보다. 요한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해요 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다. 실은 나도 어찌하여야 할지 막막하구나. 나는 네가 천주님의 대리자가 되어 최영업 신부님 마냥 조선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거라 여겨왔다. 그런데 그 멀리까지 가서 수학을 하고 네가 낙방을 하였다고 하니리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다. 사실 너를 우리 집 자랑으로 여기며 어깨를 으쓱대며 살았던 나의 잘못도 크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새 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공수 회장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림이 마땅하니 저 너머 개마다에 살고 계시는 민윤명 프란치스코 회장님께 조속한 시간 내에 찾아가 인사드리도록 해라. 요한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야 하고 대답을 하고는 아버지께 무어라 드릴 말씀이 없어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무릎만 꿇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런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밖에서 듣고 있다가 저녁 진지가 다 되어가요 하며 슬며시 방으로 들어왔는다. 그리고는 슬며시 이야기를 한다. 즉아 아버지 마음의 노여움을 푸셔야지. 그러다가 즉아 아버지까지 병나게 생겼어요. 이런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목자의 길은 성스러운 길인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노여움 푸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세요. 자네는 그래 그게 마음대로 되는가?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가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최영 목사님이 뽑아서 가라고 한 것인데 그 길을 다 못 갔다고 해서 애한테 뭐라고 닥달하는 건 옳지 않구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이 사람이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거요? 지도 답답해서 그러지요. 전주님이 애한테 바라시는 게 뭔지 다시 잘 되짚어보고 애가 뭘 해야 할지 도와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얘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부모까지 애를 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자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니까 서두르지 말고 좀 쉬면서 차차 생각도 하고 하면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머니 참견에 노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어머니 참견을 바라시고 계신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성서의 가르침대로 어머니께 대우하며 사시려고 노력하는 분이셨다. 어머니 또한 아버지 가르침을 따르며 순명의 삶으로 여생을 사신 분이시다. 어쩌면 어머니의 이런 참견은 아버지의 혼란스러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도 모른다. 요한이는 내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가 잘 알아요. 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꽉 찬 놈인 거는 지가 아버지보다 지가 더 잘 알 거예요.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라서 응석은 많아도 속마음은 남다르다는 거 잘 알잖아요. 남들의 오해를 많이 샀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요. 어떨 땐 오해를 받고 있는 저놈을 보고 있으려면 속이 터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구먼요. 알았네. 그만하세. 하며 외려 아버지가 말을 막았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참견하시는 분이 아니셨다.
지금 가장 많이 고통스러운 건 어쩌면 어머니일지도 모른다. 일부러 표시내지 않고 손자들을 데리고 집안 분위기를 만들고 계시는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워도 한마디 표시도 내지 못하고 천주님께만 의지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민 회장님이 찾아왔을 때는 문방 마루에 앉아 두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였다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조선교회의 큰 목자가 될 것이라 여겨져 아들이 몹시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막상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자 독립교우들과 천주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고 풀이 죽어 있는데 민윤명 회장이 찾아와 성서의 말씀을 들려주며 환속한 것에 대하여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며 격려하셨던 것 같다. 미래의 일은 모르는 것이니 이 시기를 잘 이겨내어 앞으로 자신의 길을 찾으며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서야 자신의 길을 찾으며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서야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여전히 혼란과 괴로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계신 것이다. 요한은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아야 하는 것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 온몸이 녹아 들어가는 것만 같다. 차라리 이 마을에서 떠나고 싶다. 여기가 아닌 다른 고을로 이사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고개를 들고 살고 싶다.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겪고 있는 시련들을 보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리고 스스로도 사람들이 눈이 불편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